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와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또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한두 달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변화돼가는 현실 때문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우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나누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기초의 토대 위에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했다고 치더라도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내가 베푸는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옆에서 다 똑같이 보고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죠. 성경이 급해요.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짧은 말씀에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핵심적으로 드렸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기초,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교회의 본질, 건물도 장수도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장소도, 공간도, 건물도 아니고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십시오. 내가 교회예요. 내가, 나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제 이런 교회의 본질과 기초의 인식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과 기초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즉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셋째, 선교. 넷째, 친교. 그리고 다섯째, 봉사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본질적 기능과 사명입니다. 이 5가지 사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어느 것 한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명은,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은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예배가 한자 말이잖아요. 예자가 예도래자, 예의라는 뜻이고 배는 절배자입니다.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란 문자적으로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예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적인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전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남으로써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계시하시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 중에 으뜸이요, 가장 기본이요, 최우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기능과 사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최우선적인 기능이 뭐냐?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서 그에게 예를 표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이요,
그리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복된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참된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사람들을 찾는데요.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실 때 거기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대화 가운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이슈를 서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거듭난 심령.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리시요 인간은 진리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거듭난 자여야 합니다.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 보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림자였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양이나 염소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 드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의 문제가 그것이 참된 예배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속적 관심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교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 모든 요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왕에 대한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 왕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또 예배에는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찬송을 부를 때 입 닫고 있지 마십시오. 정말 찬송을 부를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의 기도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내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 한 끼 외식을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하는 것, 축의금을 드리고 조의금을 하는 것,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부모님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과 비교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저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물에 마음과 믿음을 담아야 돼요. 사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예배 중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각양각색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을 온전히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의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 관람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냥 몸만 있다가 가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졸지 마십시오. 어저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정말 피곤해가지고 어쩌다 1년 52주 가운데 한두 주 조시는 것 이해돼요. It's okay. 참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으시는 분, 이 습관이 되어 계신 분. 여러분, 옛날 부흥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졸음마귀 들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디 마귀가, 졸음마귀가 따로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한마디 더 할게요. 제발 핸드폰 하지 마십시오. 조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교육, 선교, 친교, 봉사 모든 것들은 결국 예배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전적 예배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준비해서 정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예배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